할렐루야. 2022년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연초보다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모두들 각자의 삶터에서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2023년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 우리 함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인데요. 같이 사용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께 몸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올 날,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영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더 힘차게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그 귀한 이름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굴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는.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뒤로 후퇴하고
때로는 버틴겨보던 그런 우리의 삶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을 이 나이 때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깨달아 언제든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내년 한 해에도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오늘 이 나이 때까지 그래도 주님 앞에서 믿음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온 이 자리를 지켜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큰 힘과 용기 가지고 세상 이기었노라, 힘있게 살아갔노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내일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지만은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땅히 참석해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 가족 모임이 있으셔서 부득부에 참석 못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유황지사 가족 모임 때문에 못 오신다면은 가족 모임 가운데 우리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족 모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혹이나 이 시간에 한 장 꺾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내년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금주금연하시면서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내년도 이제 되려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한 해 동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 달력이 있습니다. 내년도 달력이 있습니다. 탁상 달력이 있고 벽 달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필요하신 대로 크게 양 수량이 많지는 않으니까는 한 가정에 한 개씩이라든지 두 개씩 이렇게 가져가실 분량은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예, 우리 권사 사모님 내일 가시죠? 예, 과테말라에 2주 어학연수 다녀오십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위에서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2022년도 12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잊어버린 게 있는데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입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불러봤던 찬양인데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어주고 마음에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요.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그 특별 새벽 집회, 특별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아니라 특별 저녁 집회가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되는데 설교 찬양은 무조건 이 찬양으로
해주세요. 예, 제가 설교 찬양을 다 곡목들 이렇게 정했었는데 그냥 이 찬양으로 주제가 찬양처럼 해가지고 한 주가 내내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 내일 신년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저녁 집회를 가지는데 이 특별히 이번 신년 특별 저녁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주제를 역전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 가운데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통입니다. 통. 관통하다. 이렇게 통하다 할 때 그 통자 있죠. 그 통이란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에.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기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한다면은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통했던 이 성경의 인물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 나오는 5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도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집회 때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 나오시면 후회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나오시게 되면은 여러분 2023년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주 큰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을 믿습니다. 안 나오시면 후회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30분 꼭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다 참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과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여기 파생된 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선인성과 악인악과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 잘 아시죠? 불교 용어로 많이 쓰이는 말이기는 한데 행위의 선악에 대한 그러한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종종 이 인과에 의해서 응보를 받게 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인과에 따라서 흥하게도 되고 망하게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인과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만 잘 살펴서 읽어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지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와 내일 드려지는 이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흥하게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모두 다 지워버리고 우리를 흥하게 하는 그것들을 붙잡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처세술에서 기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은 흥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요 그 길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종국은 망하게 되는 길이고 세상이 아무리 너희들 그거 그렇게 하면은 망해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종국에는 우리를 흥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얼마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얼마큼 싫어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일까? 먼저 그것을 나누기 전에 오늘 배경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벌어졌던 오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한다면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면서 무엇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더 한층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단지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의 그 책임, 곧 그들 자신들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은 예정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결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쭉 나오지만은 특별히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40년은 바로 그들의 반응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서막을 알리는 단초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이 행동이 결국 그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도대체 이 망하는 길로 이끌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망하게 했을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 망언입니다. 망언. 망령된 말이라는 것이죠. 망령된 말. 우리는 이 망령된 말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떤 말들이 망령된 말인지, 어떤 것이 망언인지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이런 모든 말들은 망언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들이라는 것이죠. 말 한 번 잘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말 조심을 하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얼마나 많이 진노하시는지 그것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은 곧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원망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표면적인 것일 뿐 이들의 원망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이들의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애굽을 벗어난 순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르고 달리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어땠어요? 목이 마르다고 하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줬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면은 만나를 내려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자신들의 수고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지금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꼭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이들 가운데 베풀어 줬더니 마치 이들은 자신들이 그 은혜를 마땅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냐 지금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나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도대체 이 사막 광야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생활해 가면서 그 생활을 해가면서 이들이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 땅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만나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이들에겐 생명줄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마치 이 만나가 하등 쓸모없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 우리 그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이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처럼 메추라기처럼 정말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혹시라도 그것들은 다 받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조금 나에게 부족한 거, 조금 나에게 없는 거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던 적은 없었는가? 우리는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그 점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요. 에덴 동산에 지천에 먹을 것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천에 널린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 그거 욕심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안 이루어지면은 불평과 원망을 서슴없이 해왔던 것이 혹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왔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나의 입에서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나온다 싶으면은 틀림없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계기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지파의 대표들로부터 바로 부정적인 말들과 불평의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악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저 사람들을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지금 이런 불평의 소리, 이런 원망의 소리를 그 대표들로부터 들으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부정적인 말과 이런 원망의 소리를 내게 듣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은 원망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아까 말씀 중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고 했죠.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4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들이 그 고기를 먹지 못해가지고 불평하는 소리가 자신들 생각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그들 무리 중에 사는 그런 이방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하는 소리 들었겠죠. 궁시렁거리는 소리 들었겠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 지금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계속 있으면은 나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 불평할 것 같아요? 혼자 불평 절대로 안 합니다. 재미없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사람들을 모아놔요. 모아놓고 불평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소리 듣고 있으면은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망언의 자리도 피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그런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올해 다 묻어버리고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망사입니다. 망사 무슨 말이에요? 망령된 생각. 망령된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망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망언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자, 바로 이 망령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망령된 말 때문에 망령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망령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망령된 말들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항상 이 둘은 같이 가요. 망령된 말과 망령된 생각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망령된 생각 중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중에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말 중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말씀 한번 계속 띄워줘 보십시오. 말씀. 예. 자,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칼에 쓰러진 사람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처자가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들은 하나도 없는데 이미도 이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후퇴시키고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해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한다음에도 내가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기도 응답이 여태까지 잘 안 됐잖아. 아마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기도를 해놓고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지요. 우리의 소원대로 분명히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다 지워버리고요, 그냥 열심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도가 지체될 때 있어요.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안 이루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그 기도드리는 자세,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신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 가운데 이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너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무슨 결과든지 간에 너에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면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세요. 14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이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역시나 여기서도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땅으로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지금 어때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조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는 말하는 것도 틀려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망언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보는 관점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니까는 이들의 말 가운데서는 벌써 할 수 있다.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들 다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그렇게 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망심입니다. 망심, 망하게 하는 마음, 망령된 마음, 망령된 마음. 자,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왜 우리를 망하게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인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이 사람들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망언도 그렇고 망사도 그렇고 결국은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다 믿음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령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시해야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용서라도 빌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보게 되면 이렇게 망언과 망사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나의 이 믿음 없는 망심 때문인지 모르고 신앙이 있는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제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들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면 주실 텐데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 어리석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아멘 합니다. 아멘 큰 소리 하면서 말씀 잘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때요? 세상으로 나가면은 어때요?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세상이 믿음대로 되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곧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망심, 그런 망령된 마음 아니겠냐는 것이죠. 이 망령된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질 않는 거예요. 이 망령된 그러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지 못해요. 믿음과 삶이 별개인 것, 이것이 곧 망심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 호흡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우리 이 몸 안에는 하나님의 이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은 신앙 안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애쓰며 버둥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12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때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망언된 말 버리십시오. 망령된 생각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망령된 마음, 그 모든 것들 다 버리시고 그렇게 새해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 이것들 모두 나의 삶에서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마음이 언제라도 있습니다. 한데 쌓아두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망언, 망사, 망심 꼭 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소리 없는 기도로 할 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망령된 말, 또 부정적인 이런 망령된 그런 생각들,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망령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런 우리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이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모두 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그런 모습들 나의 모습 가운데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더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소리 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참 죄 많은 모습들 많이 담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어떻게든지 간에 버둥거리면서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며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